하나님 말씀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니 그때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국의 여호와께서 평안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자,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생각한 것이 이루고 경영한 것, 계획한 것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은요, 지금은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은혜로울 때는 막 한 달 후에도 오늘처럼 뭔가 분위기가 똑같이 나올 것 같고, 두 달 후에도 오늘처럼 막 이렇게 막 진실하고 막 뜨거운 교제가 될 것 같죠. 근데 그 일주일 사이에, 두 달은 고사하고 일주일 사이에 눈이 픽픽 돌아오고 말이 곱게 나왔다 삐뚤게 나왔다 독하게 나왔다 부드럽게 나왔다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오늘의 눈빛과 내일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러면 한 달 전에 계획했던 은혜스러운 일이 오늘 막상 하려고 하면 어색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작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못해요. 자, 우리 2년 후에 만나자 했는데 2년 안에 죽은 사람이 반이 나온 거예요. 동창들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된다 말해요.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인간이 말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상황이 아니고 조건이라는 것이 조건화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바꿔버려요. 안 된 것을 되게 바꾸시는 분이지, 그 조건 때문에 2년 전과 조건이 달라졌어, 두 달 전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이런 말 하나님께는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되게 해버립니다. 그냥 되는 거예요. 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벨직 신앙 고백을 처음 배우는데, 이 전체 고백서를 어떤 관점으로 읽을 거냐 혹은 이것을 배울 거냐 할 때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그런 관점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신앙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아는 것밖에 없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모든 성경 이해의 기초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모세를 부르면 부른 거고, 바울은 부르면 부른 거고, 베드로를 땡겨오면 땡겨오는 거지요.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십자가 지러 왔으면 십자가 지는 거지 막을 수가 없어요. 부활한다면 부활하는 거지 그놈의 돌은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들에게는요, 여자가 몇 명 달려가지만은 저 돌을 누가 우리에게 옮겨줄 거, 계획은 좋아요. 향품을 넣어주자, 우리 예수님 시신이지만 얼굴 한번 보자,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앞에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생각이나 힘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파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냐 했더니 아수르라는 당시의 대제국을 파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어디서 몰락하기 시작했냐?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을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어요? 18만 5천이 어디서 몰살당했냐고요. 예루살렘 둘러싸고 있다가 몰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패망의 길입니다. 몰락이라고요. 히스기야 때, 그러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이 낫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나으니까 옛날 니므롯 때 바벨론은 고바벨론인데 망했는데 다시 신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아수르가 여기서 일격을 맞으니까 바벨론이 서서히 힘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스기야한테 고맙다고 위로단을 보낸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바벨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지금 좋은 환경이 됐다고. 히스기야가 좋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벨론 어떻게 해요? 약하니까, 만만하니까 여기 보여주고 저기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불과 200년도 안 됐어. 불과 150년 정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기 전까지 아수르가 대제국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대제국을 없앨 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서 없앴단 말이에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왜 그러죠? 성전에 어제 들으셨죠? 성전 자리에 자기들의 집을 짓겠다고 이런 결단하는 순간 너희는 나가리야. 끝. 오늘로. 그날 밤에 쓸어버렸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 나라들 세계 열강을 움직입니다. 이건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열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닌데 이 엄청난 나라들이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바벨론 이야기 다음에 아수르가 왜 나오냐? 아수르는 바벨론 이전 나라잖아요. 왜 아수르가 다음에 나왔을까? 자, 바벨론 이야기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직 200년 정도 남은 이야기예요. 예, 아직 많이 남은 이야기. 바벨론 멸망 이거는 역사적으로 봐도 200년이나 남은 거예요. 종말 이야기는 아직 뭐 꺼낼 때도 못 되고. 그런데 아수르는 히스기야 당시에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말이죠? 현재로서는 아수르에 대한 것도 예언이고 바벨론에 대한 것도 예언인데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성경이 기록되던 거의 동시대에 무너져 버립니다. 가까운 예언이라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니까 아수르의 대군이 몰살을 당해버리고 그 왕이 돌아가가지고 반역으로 하룻밤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아수르가 점차로 얼마 못해서 바벨론에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구나. 당대 일어나다. 당대. 아직 몇십 년 남았지만 당대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와, 우리 눈앞에서 아수르가 박살나는 걸 보니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역시 바벨론과 영적 궤가 같기 때문에 항상 아수르가 나올 때는 실제 고대 아수르 국가와 장차 있을 새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같이 또 보면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깊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 일단 역사 중에 아수르 위주로 한번 봅니다. 자,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한다 그랬어요. 나의 산에서 그걸 짓밟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지어진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진다. 이 앞에 이스라엘도 원래는 그들의 어디였는데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이스라엘로 해놓은 거예요. 자, 아수르가 나의 산에서 나의 땅에서 파하고 물러가니까 짐이 벗겨지는 것도 나의 백성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아수르의 멸망, 곧 있으면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건 바벨론 멸망의 보증이고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는 거죠. 현재의 위로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증을 받는 것과 같은 거고 종말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역시 보증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지금 앞에 보면 화평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화평을 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하나님 똑같은데 악인을 멸하는 것,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자들을 멸하는 것.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구원할 때 상황이 맞춰지니까 그러면 이 좋은 때에 내가 한번 나가면 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하고 싶은데 상황이 좀 좋으니까 지금 나가면 이스라엘 구하기 좋겠다. 즉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획을 하시는 분이에요. 주체적으로. 본인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본인이 바꿔서 내가 이 날을 잡아놨어요. 그럼 이 날에 맞게 상황을 바꾸신다고요. 내가 이때를 정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정해놨어요. 그럼 만물과 만사를 여기에 맞게 바꾸신 분이지 우리가 물때에 맞춰서 나와서 그물 던지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내가 그물 던지러 가면 물때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의무로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식과 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목적과 실행 방식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친히 그 일을 정하시고 하기 때문에. 26절 보세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다 그랬어요. 아수르에 대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복이 아수르라는 나라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실 일의 표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수많은 만국의 무리가 있다 그랬어요. 고기 끌고 오는 군대만 하더라도, 그 나라 병사와 무기만 하더라도 이루 셀 수가 없고요. 지난 반세기 동안에 있었던 저 중동 전쟁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향하여 4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나라들의 군인들과 군 장비 물자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했어요. 이스라엘이 뭐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니까 그냥 싸워 퍼버리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사를 보면 진짜 혀를 내두를 만한 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대적한 수많은 백성과 민족들에 대하여 이 아수르는 당시의 제국이기 때문에 세계 제국에 대한 하나의 표본으로서 또한 주어진 겁니다. 스가랴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별이 말입니다. 성별이 생물학적이잖아요. 타고났잖아요. 육체적이잖아요. 신체적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정서도 남자 여자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리와 정서는 생물학적인 영향만 있는 게 아니라 영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는지 아시죠? 나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을 다르게 만들었어요. 차등이 아니라 다르다고요. 남자의 몸이 다르고 여자의 몸이 다르고, 남자의 세포 속에 그 염색체라고 있어요.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염색체가 다른 것처럼 남자의 영과 여자의 영은 달라요. 사람의 우리의 심리나 정서는 화학적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설명이 돼요.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시니 그 하나님이 뭐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명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치르면 애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짐지우러 왔다가 걔네들이 예루살렘 때문에 짐을 지고 이거 빠꾸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다 깔려 죽는 겁니다.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도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도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싸 모든 국민을 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아멘. 비유적 표현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무슨 말인지. 예, 너희 중에 하나가 100을 당하고, 아니 5이 100을 당하고 100이 만을 당하고 넉넉히 이긴다. 지푸라기가 아무리 많이 쌓인들 뭐합니까? 횃불든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죠. 그렇게 살라버린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강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주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러면 말입니다. 이 옛날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했습니까? 그렇죠? 너의 대적은 내가 대적이 되어 싸워주겠다 그랬어. 네 원수는 내가 원수가 되어 싸워준다 그랬어. 민수기 24장 9절에도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누구라도 나라가 크건 작건 간에 누구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발람 때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을 때는 언제냐? 말씀은 종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도 말하면 네가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잘 청조하고 행하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무지하게 말 안 듣죠. 예, 세계 최고의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있고 온갖 세속 유대인들이 그냥 널브러져 살고 있죠. 말 오죽이나 안 듣는지 성경은 반토막 내갖고 읽는지 말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스가랴 저 뒤에 가면 나오잖아요. 애곡하는 영을 부어주어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네 대적에 내가 돼지가 되고 원수가 되고 싸워준다는 그 말이 쓰임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마지막의 세상 제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상을 나의 경영이라, 온 세상을 향한 아수르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왜냐하면 동일 원리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동일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간단하게 나누면요, 경영이라는 말은 계획이에요. 뜻, 의지죠.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하죠. 누가 하나님을 명분을 바꿔서 설득을 해서 협박을 하거나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겠느냐. 뜻을 못 바꾸면 누가 그 힘이라도 막을 수 있겠느냐. 손과 손을 붙잡고 서로 마주 딱 잡고 힘을 겨루듯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힘을 쓰는데 안 돼 하고 잡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밖에서 요청한 일도 하나님이 들어주기로 결정을 하면 안 바뀝니다. 밖에서 요청한 일. 기도원이 겁이 많이 나니까 요 양털에만 저기 이슬이 졌고 나머지는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귀가 아니고요, 몸에 흐르는 기가 딱 서버린다고요. 그만큼 놀랄 만한 일이. 피가 딱 서서 죽을 일이죠. 그만큼 놀랄 일인데 한 번 더 요것만 딱 마르고 나머지 순서가 바뀌었나? 하여튼 이렇게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놀라운데,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한 일도 아무도 못 막는데,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그 결말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이 와중에 누가 여기서 스탑합시다, 다시 계획을 세웁시다. 하나님, 그것 좀 안 좋은 것 같아.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로.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안 바뀌어요. 상황과 조건을 오히려 바꿔버린 분이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뜻이 바뀌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하고 소위 협상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욥기는 가장 오래된 신론의 향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람 중에 고대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봐요. 요만한 신론책이 없어요. 천사도 못 막는 인간이에요. 천사 하나 보내왔더니 애굽의 곡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천사 하나 보냈더니 아수르 군대가 몰살당했고, 천사 하나 칼 쥐어 보냈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역병으로 쳐버렸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 보내왔더니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어요. 후유증까지 해서 내일까지 해서 24,000명, 1,000명 추가해서 다 죽었어요. 무진박지한 일이죠.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견딥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러는데 영적이 제일 기본이 뭐냐면 실존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실존하는. 제가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짧게 했죠. 뭐냐면 요 손이 왜 다쳤냐, 되새겨보고 되새겨봤는데 이거는 정말 귀신이 한 게 맞는 거라고 지금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왜냐? 내가 살면서 그런 행동 습관을 가져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치는 거죠. 안 하던 걸 하니까 다치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계속 되뇌어봤어요.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근데 집사람도 그렇다면 요거는 자기 말한 것처럼 귀신이 이거 손가락 뼈 볼라볼라 그런 거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부르게 해주는 거다.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뼈에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충격에 피가 고여가지고 손가락 2배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지금 피를 뺐거든요. 마취 안 하고 손톱 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위로 피를 뽑아냈어요. 네, 물론 별로 아프지는 않았어요. 참을만 한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낫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귀신이 그랬다면 왜 그랬을까? 아시죠? 왜 그런지. 예. 미우니까 그런 거예요. 걔들 입장에서는. 용 하나 딱 불러버리면 얼마나 많은 것에 걔들은 이득을 보겠습니까마는. 네, 들통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안 돼. 이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네 뼈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많이 다쳤어요.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기겁을 할 만한 일인데 뼈가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넉넉히 부러질 상황인데 한 번도 뼈 부러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통뼈도 아니에요. 저희 아들은 통뼈인데 저는 통뼈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마다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개인적이지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안 죽을 건 알아. 믿음이 생기는 거 있죠. 막 위험한 상황인데도 여기서 분명히 안 죽는다. 분명히 안 죽을 건 알아. 왠지 믿음이 막 생기죠. 그러면 정말요 또 그 위험이 벗어나고 떠나고 벗어나고 그럽니다. 그런 일은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죽지 않을 것도 죽을 것 같아요.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정말로. 이 대제국들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다윗도 죄 지니까 4배 10배로 갚아줬다고 하나님이. 눈뜬 자는 다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떤 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감은 자라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렇죠. 눈 감은 자는 나는 못 봤는데요. 귀 먹은 자는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귀 먹은 자도 들리게 하시고 이게 귀를 열어준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들었습니다. 절대 그런 말 못하게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먼 자도 보아서 나는 봤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무딘 자라도요 지가 부인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지 이 양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아수르는 반드시 망합니다. 이 예언할 때 아직 아수르는 강대국입니다. 왜요? 뒤에 보세요. 13절에. 아니 28절. 이 예언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했던 말씀이죠. 또 앞에는 우시야 왕이죠. 아직 히스기야 안 나왔어요. 예. 아수르하고 지금 이 예언은요. 기껏해야 우시야 왕 당시 말기나 아하스 왕 당시 그러니까는 히스기야의 뭡니까? 할아버지 세대쯤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히스기야 때 끝에쯤 가서 아수르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아직 안 망했을 때고 힘이 대단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 후에 아수르가 망한 걸 보여주심으로 그 시대의 아수르가 망한 걸 보여주심으로 어떤 제국이라도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쓰실 뿐이지 그 제국을 통해 영광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힘을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대지하는 나라는 반드시 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죄는 무조건 하나님이 갚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편만 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회개케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너는 더러워도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는 망하고 아수르와 함께 이스라엘을 친 나라도 멸망합니다. 전날에도 그랬고요. 앞으로 훗날에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진짜 우리 동시대에도 20세기의 우리 세대에도 우리는 이스라엘 추론자들이 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전쟁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끝에 와서 다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언하신 내용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 예언을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곧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을 그 뜻대로 하시고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변개시키지 못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히 환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벨직 신앙 고백 공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삶을 영위에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본을 따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과 감동과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